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 하지 말고 좀 힘차게. 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그 C.S. 루이스의 그 나니아 연대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사자와 마녀와 옥장이라는 이 영화가 있는데, 세상이 그 하얀 마녀라고 불리는 그 악한 여왕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혹독한 겨울이 막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막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왕인 그 아슬란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슬란이 오실 때 악이 바로 잡히리라. 그의 우렁찬 포효에 슬픔이 사라지고 그가 이를 드러낼 때 겨울은 죽음을 맞이하며 그가 갈기를 흔들 때 봄은 다시 찾아오리라. 그리고 결국 악의 시대가 끝나리라. 되게 뭔가 웅장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천국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겨울은 끝나고 봄이 온다. 나에게 예수님이 온전히 임하면 여러분의 겨울은 끝나고 봄이 온다. 여러분의 답답한 그 과거는 청산이 되고 이제 새로운 밝은 날이 온다. 좋습니까? 이게 좀 신나게, 좋지 않나요? 나의 겨울이 끝난대요. 그 혹독한 겨울이 끝나고 이제 정말 그 새싹이 푸릇푸릇 올라오는 따뜻한 그 봄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의 혹독한 겨울, 죄 아래 사단에 매여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박살나고 생명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며 행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기도해라. 천국이신 예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진격해 임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나눈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하늘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 소망의 나라, 건강의 나라가 나에게도 임하시고 우리 각자에게도 임하시고 우리 가족에게도 임하시고 우리 나라 온 열방 가운데 임하시도록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는 것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연결이에요. 그냥 이게 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나의 가정의 이웃, 우리 민족, 우리나라,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임하셨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함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생명의 나라, 평안의 나라, 기쁨의 나라가 임한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통치할 수 있도록,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 땅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좌절하는 것, 낙담하는 것 자연스러웠어요. 내가 억지로 두려워해야지, 걱정해야지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걱정이 자연스럽게, 오늘 행복하더라도 내일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왜냐? 마귀가 그렇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 속아서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낙담하고 살았는데, 지난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평안의 나라, 소망의 나라, 능력의 나라, 건강의 나라. 그러니까 자유케 됐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너희 이 땅에서 온전히 그의 나라를 이루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뜻, 하나님의 뜻,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이 뜻이라는 것은 셀레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셀레마. 이것은 목적, 계획, 섭리, 명령, 하여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말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원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다른 누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뜻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나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그냥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믿을 때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옛사람과 다른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 새 생명이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체가 예수 믿으면 너 새 생명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래서 복음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정말 다른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삶, 매일 은혜가 넘치는 삶,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예수 믿는 자로서 행복하길 소원하는 것,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그 도움으로 살고자 하는 것들, 구하는 것들,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너 예수 믿느냐? 내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기 이전에 먼저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녀가 돼야지 내 거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녀 아닌 사람에게. 지금 길을 가다가 어떤 누군가가, 꼬마애가 저한테 와고 아빠 나한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그렇잖아요. 내 자녀한테 주는 거지. 남한테 갑자기 제 딸들이랑 그 백화점을 갔는데 저 어떤 애가 막 달려오더니 아빠 나 이 옷 사주세요. 그러면은 제정신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그 자녀가 도움을 받습니다. 그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 무엇을 주기보다 먼저 자녀를 삼기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로 받기 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먼저 고백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다른 것을 먼저 구해서 막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야 너 누구냐, 그래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맞아 너 내 자녀지. 그렇게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먼저 자녀가 되어야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된 자에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에베소서 1장 11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가 보다 믿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어제 또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영어 시간에 비고잉 투를 배우는데 왜 비고잉 투가 뭐뭐 할 예정이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 중학교 때. 비고잉 투. 왜 그 예정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말할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비고잉 투가 왜 예정이냐? 그러니까 선생님, 아니 비고잉 투가 예정이다. 아니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다. 그때 짜샤 그냥 외워. 그랬대요. 근데 그 외우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왜냐? 그냥 쓰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먼저 믿어보세요. 그러면 경험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너희가 먼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담아라.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경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기업이라는 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특권이다. 그 기업을 너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그거를 누려야지로 가야 돼요. 에이 설마 하나님 것을 누리겠어. 이거는 진짜 재수 없는 믿음입니다. 특권, 기업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업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 능력, 그 특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그게 더 실제예요. 여러분의 현찰보다 그게 진짜라고요. 여러분 지금 돈 만약에 지금 없어져 봐요. 없잖아요. 그리고 뭐 통장에 아무리 돈 많다고 해도 그 숫자지 뭐 그게 돈이에요? 안 쓰면 될 게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권세. 와 진짜 좋잖아요. 잘 생각해요. 하나님에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 특권, 예수 믿는 자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인 내가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 자녀들도 도와달라고 해야지 예뻐요. 이것도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나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그러면은 아슬아슬하게 보여. 부모가 볼 때는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자녀인 내가 늘 하나님의 도움을 있어요.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자녀로서 그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뭐 좋은 직장도 있고 물질도 있고 내 가정도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짜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와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역설이라는 건 무엇이냐?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이게 이상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까? 강해야지 강한 건데. 근데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정한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 좀 도와주십시오. 자녀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자가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뜻은 이게 또 중요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마귀는 매일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죽은 자를 건들지 않아요. 산 자만 건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산 자는 이렇게 지금 숨 쉬는 게 아니라 마귀가 볼 때의 산 자는 예수 믿는 자가 산 자고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마귀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죽은 자이고 그렇게 어떻게 건들 필요가 없어요. 이 살아있는 자를 계속해서 속인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믿는 모양은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자랑 동일하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다셨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다셨고 그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속이는 일밖에 하지 않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떠나간다라고 말씀했어요. 왜냐?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그 마음 가운데 불신이나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주는,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는데 왜 그 생각이 들까?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속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 속이는 놈을 대적해라. 어떻게 된다? 피한다.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시인에 따라서 내 영혼이 빛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러운 영이 그 고백을 통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거나 그냥 시인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수 내 구주하는 것,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 신앙 고백하는 것 그냥 하세요. 왜냐? 그것은 내 어떠함이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일하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만 하면 그 말씀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속이고 있는 더러운 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나의 불신, 의심, 원망, 병을, 두려움을 주는 그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합니다. 이미 그 권세는 예수님이 박살내셨지만 쫓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렇죠? 대적해라. 대적은 내가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의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역할은 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한 것처럼 다 하셨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길은 뭔가? 내가 자녀인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믿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예요. 착착착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적하는 연습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저주받고 떠나가라. 한번 해보세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입으로 시인해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에게 없어졌으면 하는 것들. 자, 입 다물지 말고 자기가 입으로 시인해봐. 여기서도 안 하면 집에서 못해요. 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날 속이는 더러운 귀신아 저주받고 떠나가라.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왜 알려주셨을까요? 너 그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에서 한 자리 해라. 그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그 이름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너에게 알게 했으니까 너의 자리에서 알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을 피 흘리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단을 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주셨고 영원히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해서 사단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뭔가 이적과 표적을 누리지만 결국 그것 또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 이름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은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해도 지금 예수 이름을 믿고 고백하면 그 이름에 하나님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내가 믿고 시인하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안에 영접하고 모시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그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이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전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 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 야, 예수 믿어봐. 행복과 평안이 있어. 너 새 사람 될 수 있어. 그거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인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인도를 우리가 약간 좀 분리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교회로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초청할 수 있지만 그 부담도 내려놓고 먼저는 예수님을 말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은 비단 외발을 할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답사를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장소를 해가지고 좋았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역할은 뭐냐? 팀과 지원자를 많이 모집해야 합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 장소를 다 쓰기 위해서는 약 한 300명이면 되나요?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그 장소를 다 써야지 우리가 마음껏 찬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해야 돼요. 야, 와라, 와봐라. 한번 자신 있게,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았으니까 자신 있게 예수님을 말해보자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예수님을 전해보자는 거예요. 인도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역할까지 미리 내가 재단해가지고 내가 말하면 안 오겠지가 아니라 나의 역할은 거기니까 전하는 데까지 나의 역할이라면 나는 전하면 돼요.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곧 시작할 때 지금 막 생각나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전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왜 그것이 내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까? 그러면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인도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나는 계속 떠벌리면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주짓수 도장에서 제가 그냥 제가 떠든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이 목사래요. 막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가 와, 뭐 목사인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래서 지금 제 동갑인데 운동하는 지금 아마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을 거예요. 우리 또 있어요. 그분을 지난주 금요일 날 잠깐 만나게 돼서 얘기하는데 보자마자 주기도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초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재밌잖아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진짜 한 게 하나도 없고 옆에서 누군가 그 서초일교회 유튜브가 있어. 저 진짜 아무 말도 없어요. 또 도장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얘기하고 한번 해봐. 재밌어. 괜찮아. 짧아. 막 이런 얘기하죠. 그러다가 말씀을 듣더니 오늘도 헌금 냈죠? 갑자기 저를 보자마자 감사 헌금 내야겠다. 막 그거 헌금. 이게 전하기만 했는데 인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지 마세요.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열망이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에. 그냥 이제 우리 움츠려 있지 맙시다. 코로나가 지나갔어요. 뭐 코로나가 앞으로 또 온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움츠리지 맙시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뒤처지지 맙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이 너 예수 믿는 자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새롭게 했고 이제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면 이제 전하는 자가 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하는 자에게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온전한 그 뜻이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것을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먼저 바라지 않고 내 뜻을 먼저 앞세운 것은 아닌가. 뭔가 내 원함을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 알아. 내가 줄 거야. 근데 먼저 구해야 할 게 있어. 먼저 그 뜻을 구해야 돼. 먼저 복음을 전해봐. 나머지는 내가 해줄 거야. 그런데 그거에 귀를 닫고 우리가 그냥 여전히 내 필요, 내 도움, 내 원함 그것을 구하는 거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냐?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또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그렇게 예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뜻이 나에게, 나를 통해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민족에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주신 그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소원하며 기도하고 그 기도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남김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좋았어, 맞아,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이 말씀을 들은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 말씀을 들은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이것에 자신의 결단과 순종을 오늘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도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도전에 모두가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짧은 인생, 여러분들은 아직도 20대야, 아직도 제 나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제 나이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40대, 45세 이후로부터는 제가 나이를 안 세요.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작년에 이 나이 같은 것 같은데 벌써 이 나이가 됐어요. 정말로 빨리 지나갑니다, 이 인생. 근데 이 인생을 누구를 위해 살 것인지가 내 영원한 삶을 좌지우지하고 이 땅에서의 삶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행했으니까 너는 내 일을 해라. 예수님을 전해라. 예수님을 말해라. 예수님의 영광 돌려라. 그러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그리고 이 나라가 예수로 충만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리고 온 열방이 예수님의 물결로 가득 차길 소원하시면서 그렇게 쓰임받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